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 8장 15절에서 20절, 구약성경 720장입니다. 21장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잇도에게 나아가게 하고 잇도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잊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이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이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이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 교회에서 철야를 하면서 여러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던 중에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묵상을 하던 중에 이런 감동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 기도 제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안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건축하게 하옵소서. 나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오니 나의 모습을 보시고 교회에 복을 주고 안 주시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만을 생각해 주시고 복 주세요.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들 지금 아멘 하시는데 사실은 이 기도에서부터 문제 제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마쳤으면 우리가 보통 아멘하고 끝날 것 같은데 이런 강한 도전이 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너는 왜 필요한데?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나와 상관없이 내 모습 보지 마시고 나와 상관없이 교회에 복을 주세요 라고 하는 이 기도가 내 딴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였고 나보다 교회가 더 중요합니다. 이런 기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는 뭐가 빠진 거냐면 나의 역할, 나의 책임, 나의 사명이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은 고민과 생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도 한 번쯤은 신앙생활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왜 사명을 주실까요? 왜 사역을 맡기시고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까?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성경은요, 우리가 서로 짐을 지어야 된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기억하지 마세요. 나 빼고 하세요. 라고 말하는 건요, 겸손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한테 맡겨진 짐을 지고 가야 합니다. 그것이 책임이고 역할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여러분의 자리와 책임에 대해서 대답할 것이 있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왜 직장에 있어야 합니까? 우리한테는 돈도 필요하고요. 자아실현도 필요하고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직장 생활도 하는 것이고 사회생활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어떤 모임에서 여러분이 필요합니까? 구조조정이라는 게 뭐예요? 사업 분야를 축소하고 또 중복이 되는 사업은 통폐합하고 인원을 감축하는 전략입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해고가 될 때 해고되는 사람들이 스스로 회사에 남아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서 해고가 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가정이 있고요. 책임질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갚아야 할 대출이 있고요. 준비할 미래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건 그 사람들 생각이라는 거예요. 회사는요, 그 사람이 필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의 구조 조정과 비교할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한테 책임을 맡기셨고 우린 그것을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나한테 맡겨진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달라고 축복만 달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우리의 욕심이요, 게으름이요, 충성되지 못한 자세요, 거룩함을 포장한 책임 회피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이제 역전드리라. 가사가 얼마나 좋아요. 내가 역전시키리라. 바로 역전드리라. 얼마나 도전적이고 좋습니까? 근데 그 앞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기도를 계속해라. 이 책임, 이 역할을 대해서 잊지 말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주방 봉사를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어떤 사역 회의를 한다든지 목장 모임이나 예배를 드릴 때 습관적으로 빠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없다고 해서 일이 안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이 빠져도요, 성경 공부는 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빠져도 예배는 드릴 수 있고요. 청소도 할 수 있고요. 음식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한 사람이 빠져도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은요, 반대로 그 사람이 없어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나는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광고하는 거예요. 회사 다닐 때는요, 아파도 회사 갑니다. 근무 시간에 다른 약속 못 잡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쉴 수 있으면 그것은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월차가 있어도 눈치 보여 못 쓰고요. 연차가 있어도 그냥 남겨두고 1년이 지나갑니다. 내 것을 내가 쓰고 싶은데도 못 쓰고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생색낼 수 있어요? 아니죠. 우리는 사장님 앞에서 나 연차 안 썼습니다. 자랑 못해요. 큰 소리 못 칩니다. 대신 돈으로 바꿔가려고 하지, 조용히.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매일 월차 쓰고요,
매일 연차를 씁니다. 무슨 이유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무슨 빠져야 할 이유, 무슨 못 나온 이유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요, 하나님께 복을 빈다는 거예요. 너무 뻔뻔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가치 있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존귀한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꼭 필요한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사랑받는 거잖아요. 그래야 존중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존귀함은요, 여러분한테 주어진 책임과 그 자료와 역할과 사명을 다하고 있어야지만 존중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도 사도 바울이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죠.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것이 사명이죠. 사도 바울한테는요, 로마로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으니까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건강 기도할 때도요, 건강보다 사명이 먼저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명 주셨으니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할 마음도 없는 사람이 건강 주세요, 물질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것 같아요. 왜? 내가 왜? 물으실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대답하겠죠. 하나님, 나보고 하나님 자녀라면서요. 그러면 주셔야죠.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구하니까 응답해 주셔야죠. 우리는 그렇게 대답할지 몰라요. 하나님이 물으시죠. 나의 자녀가 확실하니? 너 나의 자녀로 살아갈 마음 없잖아. 너 마음대로 살면서 왜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 나 너 몰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지 마시고 교회만 보세요. 그래서 교회에 복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것에서 하나님, 내가 나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고민도 해보고 연구도 해보고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아니어도 되겠지만 내가 꼭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있을 때 내가 그 일의 중심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될 만큼 나를 써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바뀌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생각이 바뀌고 기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꼭 필요한 사람이 되려면요, 그것은 여러분이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기억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한 달란트 받은 그대로 가지고 갔을 때 주인은 그 종을 자비롭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면서 가진 것을 빼앗아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을 성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귀환을 하려고 사람들을 불렀는데 다른 지파 사람들은 다 모였어요. 근데 레위 자손은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이렇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사람들은 다 모였는데 반드시 있어야 할 레위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다른 사람은 안 보여도 이 사람만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안 보이는 레위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마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에스라였다면요, 왕 보기에 창피했을 것 같아요. 왕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명령했을 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렸다면 에스라는 자랑스럽게 왕을 쳐다보면서 말했을 것 같아요. 왕이시여, 보셨죠? 이렇게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었고 130년 동안 고향을 떠나 있어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왕에게 보여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왕이 제국에 7 자문단도 보내주고 궁중의 창고도 열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개방하고 제사드릴 제물까지도 아주 풍족하게 준비시켜 줬는데 이걸 받아갈 사람이 없네. 그럼 얼마나 창피해요. 마음껏 가져가라 했는데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아. 여러분, 그러면 왕이 생각할 때 아꼈다 좋아할까요? 아니면 내 말을 무시해 화를 낼까요? 놀랍게도 레위 자손들 중에 한 사람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페르시아가 훨씬 더 좋았어요. 여기에서는 내가 성전의 일을 안 해도 되고 다른 지파가 주는 11조 가지고 살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일하면 일한 만큼 내가 돈을 벌 수가 있고요. 내 신분이 페르시아 출신은 아니지만 뭐 어떻습니까? 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런 건 흠도 아니죠. 이 사람들한테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 지어졌다는 뉴스는 좋은 뉴스가 아니에요. 오히려 귀찮은 뉴스거리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다 지어졌으면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뜻인데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마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었다는 소식은 나한테는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물론 약간의 자부심이 생길 수는 있겠죠. 내 민족이 회복되고 그래서 페르시안 안에서 유대인의 지위가 조금은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기서 일군 것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것은 아니라고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진 레위인이 오늘날은 없을까요? 오늘날 교회는 없을까요? 이런 생각 갖고 사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우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괜찮으니까 다른 레위인들 데리고 가서 일하세요. 이미 성전을 지은 귀한 자들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데리고 일하세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여기에 남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 참 얄미운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 은혜 베풀어 주셔가지고 페르시아 창고도 열어주시고 금과 은과 보석을 다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기회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축복일까요? 아닐까요? 축복이에요. 은혜죠.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께 드려질 예물이라면 이 제물들은 제사의 사명을 가진 레위인들이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레위인이 꼭 필요한 순간이에요.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런 개똥 같은 사람도 필요할 때입니다. 개똥보다 못하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적어도 개똥 같은 사람이 되느냐, 이것을 레위인들이 선택해야 합니다. 에스라도 선택해야 돼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갈 건가 말 것인가. 여러분이 에스라였다면 한 명도 보이지 않는 이 레위인들 데리고 갈 거예요, 말 거예요? 가고 싶어요? 두고 싶어요? 두고 가고 싶어요?
마음 같아서는 두고 가고 싶어요. 뭐가 이쁘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만 쏙 안 나와. 이 사람들만 두고 가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선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그래서 에스라는 7명의 족장들과 2명의 명철한 사람을 뽑아서 레위인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에스라의 신앙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에스라는요 레위인들의 마음을 돌이키려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도 이 사람들의 고집을 꺾을 수 없습니다. 놀랍게도 에스라는요 레위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당근을 준비한 것도 아니고요 채찍을 준비한 것도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이것이 에스라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저도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준비할 때는 항상 당근을 준비해야 됐어요. 성경 암송대에 참여하시면 선물 드립니다. 체육대회 오시면 선물 드립니다. 기도로 걷는 하루, 감사로 걷는 하루에 오시면 선물 드립니다. 맛있는 거 먹여드립니다. 좋은 데 데려가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무슨 선물을 준비해야지 사람들이 올 수 있을까, 잘 참여할 수 있을까, 맨날 그것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왜? 당근을 안 주면 안 오니까. 근데 당근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의 손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먼저 기도해야 됐던 것이죠. 앞으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 모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건축할 때도 우리 성도들이 참여하시고, 우리 목사님과 선교사님을 섬기실 때도, 또 여러분이 중식을 준비하실 때도 잘 참여하시고, 헌신제배 드릴 때도 다 참여하시고, 암송대회 하실 때도 잘 참여하시고, 이것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암송대회는 기도로 준비하시고 사람들이 마음이 다 참여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음이 움직이도록 기도하시고, 선물은 뺄까요? 당근도 준비하고. 에스라가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것을 또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청회를 받았어요. 그래서 2차 귀환을 할 때 2,000명 가까운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4개월이나 걸리는 아주 먼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목에는 도적대들도 많았어요. 근데 이 위험한 길을 갈 때 왕의 병사들의 호의도 받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에스라가 왕의 도움을 받았으면 훨씬 더 편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었는데 왜 왕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에스라의 믿음이었어요. 에스라는요 왕의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왕의 도움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손, 이것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스스로를 겸비하고 하나님께 기도와 금식으로 평탄한 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31절에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오늘 말씀 보니까 매복한 자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 하나님의 손이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져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에스라의 믿음, 에스라의 기도를 닮아야 하고 이렇게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의 직분, 여러분의 책임, 여러분의 사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곧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실 때가 올 거거든요. 그때 레위인들처럼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달려나오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 신앙의 준비, 삶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것,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요. 성경적인 사명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명과는 조금 궤를 달리합니다. 꼭 해야 되는 것, 사명을 여러분이 이렇게만 이해하면요. 하나님의 사명이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할 거고요. 귀찮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인 사명은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절망적인 삶에서 소망 있는 삶으로 살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뭐라도 보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값진 은혜를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갚을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의 표현이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비록 누가 시켜서 그런 것도 아니지만 또 힘들고 피곤하고 나한테 남는 게 하나도 없지만 이미 내가 받은 사랑과 앞으로 주실 복이 너무나 크니까 내가 마땅히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의 사명은요. 일이 끝나면 보상부터 챙깁니다. 근데 성경적인 사명은요. 먼저 보상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사명이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어서겠습니다. 그것이 사명이에요. 오늘 나타나지 않은 이 레위인들은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남겨두시려고 데리고 온 사람들이에요. 나라는 사라졌는데 민족은 남아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생긴 것도 무너진 성전이 재건된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왕이 창고를 열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한 것도 은혜인데 우리는 이런 은혜를 잊어버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여기에 살겠습니다.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요.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여기까지 이루어 놓은 나의 행위,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노력, 나의 수고 이런 것만 보려고 하는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일하시고 난 다음에 보상을 얻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얄밉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또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했고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을 그저 귀찮게만 생각했던 일들
여러분,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었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회개해야 할 일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여러분이 아직도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먼저 더 큰 은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여러분을 다시 한번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더 이상 여러분들의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기로 결단을 하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어느 한 사람도 빼놓는 교회가 아니라 모두 함께 지어져가는 주안교회가 되어져 가기를 함께 결단하시고 애쓰시고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목동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게